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죠. 엊그제인데 이렇게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별히 이 은혜로운 우리 부흥성에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간에도 전피아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밤에는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또 어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놓치는 일 없도록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이 이제는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통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이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다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너희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아멘.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너희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3절.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너희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너희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다시 한번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요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라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라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라 베드로 고백처럼 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오늘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어.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고백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예수를 사랑한다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력은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 다시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말씀 가운데 얻는 능력의 말씀을 불기리 하며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이전에 어떤 말씀 집회보다 말씀보다 뜨거운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다 발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힘차게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오늘 더 이전에 그네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내가 고치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주여 10년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하시며, 능력 나타나게 하시며, 권능 나타나게 하시며, 주여 역사 나타나도 주여 도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새해 벽두에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니 아직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동분서주 찾고 구하면서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심령이 완약하여 혈교와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해에는 뼈아픈 많은 사고 사건들 속에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해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세계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며 정치적으로 많이 산재된 일들과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 이웃 일본과의 관계까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세우신 취하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민족, 세계와 이민교회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해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는 영적 비움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교에 힘쓰게 하셔서 먼저 자의 비움과 섬김의 삶이 우선으로 하여 우리 인성을 올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랑받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영과 육을 붙잡아 주셔서 바쁜 일정과 목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며 양육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일평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아끼시는 이민식 목사님을 우리 교회 신년 축복 성회 강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애에도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영혼과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밭 옥토밭에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애사랑 중찬단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해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저희에게도 영성과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안내로 또 주차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두에 주님 축복하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네. 참 예사랑 중창단이 더 예전보다 더 젊어지시고 멤버들이 많이 보강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과 영광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급히 멤버들을 보강하다 보니까 유니폼이 통일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럼 다음에는 꼭 유니폼 통일해가지고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지난 사흘 동안 천국 잔치로 큰 은혜 받았는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바나바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리민식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를 받으셔 축사하시고 떼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많은 무리들을 먹고도 남게 해주신 주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오병이어를 바치듯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많은 심령들에게 먹고 남게 하시듯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남게 해주시고 육신적 생활에 모두가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일생 과거도 하나님께서 인도 섭리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와 미래에는 전보다 더 새해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힘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매 많이 맺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사는 보람이 우리 민족 속에 사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 오른팔같이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개인에게나 교회나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승리하면 민족도 승리합니다. 교회가 실패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인데 제가 한 3일 동안 와서 심부름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흡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휘하는 교회가 이 앞으로 민족 속에서 큰 역할을 잘 감당하겠구나 하는 든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저와 같이 동역을 했는데 김 목사님은 언제나 적극적입니다.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언제나 열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무리하게 뛸 정도로 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를 합니다. 부지런하니 가운데는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성취가 없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목회, 그런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같이 동역할 때 늘 인정했습니다. 역시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도 그 열심보다 더 열심, 더 적극적으로 더 성취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감사드리고요. 목회는 혼자 안 되죠. 당회원과 재직원, 온 성도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때인데 치유하는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뒤에서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승리가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사용하셨던 매우 귀중한 인물이 바나바 사도입니다. 바나바 사도를 본받으면 예수 믿는 생활을 가장 올바르게 할 만큼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절대적인 모범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나바 사도입니다. 오늘 바나바 사도에 대해서 한 네 토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바나바적인 신앙생활 갖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가 바나바는 복음 전파의 선봉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선민도 아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이 감히 교회에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단속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 사도가 도리어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같이 구원 얻도록 문을 열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바나바야말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도록 한 가장 첫 번 선교, 전도의 문을 연 지도자입니다. 인종차별도, 율법과 제도도, 전통과 인습까지도 초월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방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다 끝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선봉자로서 실천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목적은 한 가지,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논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런데 먼 바다를 내다보니까 바닷물이 마치 두루마리를 말듯이 순식간에 급히 멀리 말려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농부는 저 바닷물이 해일로 덮쳐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수많은 농부들이 지금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저 해일이 들어오게 되면 다 죽겠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큰 마음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기가 일생 벌어서 많이 쌓아놓은 이 곡식 창고,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불을 찔렀어요. 그리고 처마 밑에 있는 종을 요란스럽게 계속 치면서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 하고 아주 소란스럽게 소리도 지르고 종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산 밑에 있던 많은 농부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불도 나고 사람 살리라고 하고 하니까 모두 급히 불도 끄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 올라온 거예요. 모두 그 사람들이 거의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올라왔을 때에
우리 흔히 들리는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쓰나미가 막 덮쳐져서 그 밑은 전부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밑에 있던 농부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아니하고 다 모두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준 이 농부는 자신이 일생 벌어서 쌓아놓았던 재산을 몽땅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졸지에 망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올라와서 산 그 구원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뻤어요. 나는 내 재산이 다 타버리고 몽땅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 많은 심령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걸 볼 때에 일생 느껴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과 감격을 벅차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기 희생 같은 건 아무 아쉬운 마음도 없고요, 섭섭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기쁘기만 하고 그저 세상에 났다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가치는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 최고의 기쁨은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 최고의 행복은 사람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 최고의 영광도 보상도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그 경위를 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돼서 창고를 불지르게 됐고 소리 지르게 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그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마운 심정이 생겨난 거지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진정한 신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존경, 진정한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해 주는 사람들을 향하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줬구나, 너무 고맙구나, 존경스럽구나, 나는 저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그와 더불어 같이 일하고 싶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리더십, 진정한 지도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살려주는 그런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 얻은 사람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밑에서 일하다가 불 끄기 위해서, 남을 살려주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살게 된 거죠. 그런 것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면 물에 빠져서 희생됐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대쓰나미, 파도 앞에 놓인 남북한 많은 민족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농부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모험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구원해야 될 심령들을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최선껏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통일한국에도 아니 인류 전체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라든지 6.25 때처럼 이 부패한 로마 제국이라든지 폐허가 됐던 우리 한국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 세계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바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에 로마를 변화시켜 주시고 6.25 때 기적적인 새로운 건설과 발전을 주셨던 이상으로 영계에 혹은 우리들 사명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보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구령의 힘을 써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들이 다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날 앞서간 선배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미래 한국, 미래 세계는 지난날보다 더 놀라운 큰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서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기적적이고 경이적인 놀라운 성장 발전에 주축 역할을 한 것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많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 때문에 다른 많은 심령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이 구령의 선봉자들로서 개인 신앙생활, 교회 봉사 최선을 다하는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바쳐가지고 봉사, 남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4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바쳐서요. 이것이 초대교회 유무상통, 내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누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역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에 바나바가 직접 나서서 구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친히 가서 불행한 사람들을 모두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봉사하는 이 일을 바로 바나바 사도가 앞장서서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야말로 자기 소유를 몽땅 아낌없이 다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 선교에 최선을 다한 그런 본보기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변화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첫째는 머리의 회개. 이 머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지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슴의 회개, 즉 사랑과 정의를 이웃에게 실천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돈 지갑의 회개를 주장했어요. 물질을 신앙적으로 모으기도 하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살려낸 요한 웨슬리도 그가 자주자주 그리스도인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의 10조 가산전토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 많이 하고 하는 그 선봉의 시발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 사도입니다. 말틴 루터가 말하고 요한 웨슬레가 말한 돈주머니까지 회개한 그 첫 번 장본인이 누구냐? 바나바 사도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 사도는 헌금하는 것이라든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그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쓰다 남은 것을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헌금 봉사부터 하면서 자기 경제 생활을 했어요. 우선순위의 첫째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또 바나바는 비동적으로 바치는 일은 없었어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바치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물질관이 달랐어요. 이 물질에 대한 것, 물질뿐 아니었습니다. 자기 전체 소유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나바의 물질관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치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다 바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내가 관리하는 때에는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저축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물질이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는 언제나 피곤합니다. 해도 잘 되지도 않고요. 언제나 돈이 모자립니다. 빚만 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 신앙 하나로 얼마든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맡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데요. 우리가 체험하는 거 이래요. 언제나 바칠 마음을 주세요. 바칠 마음 없으면 바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바칠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바치고 나면 언제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적으로라든지 육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감사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오는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이 그 생에 풍요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고 하나님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때 그 모든 내가 가졌던 물질이라든지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도 내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남의 것이 되고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그렇게 살면 전부 내 것이죠. 하늘 창고에 가득 찬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이 사셨습니다. 다만 섬기는 일,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다 버려서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버려서 구원해내는 그런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깊은 신앙이 되기 전에는 내가 뭘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하나님 심부름을 해간다고 하는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나 자신의 최고의 성공이요 축복이요 또 최선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조 조선 선조 때에 허준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초보적일 때 별로 가난하고 그래서 서울 구리에서 약방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약국 한 모퉁이에 적 앉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나타나지를 아니하는군. 내가 여기서 좀 기다려도 괜찮겠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좁은 약방에서 병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약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별로 필요한 일도 아니고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은 허주는 뭐 조금 더 싫다고 한다든지 그런 내색 없이 좋습니다. 노인장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사흘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자꾸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떻게 이상하다 생각이 됐는데 뭐 불편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이상한 행위를 하는가 하는 불안한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허준은 그래도 그저 여전히 그 노인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겠지 동정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면서 잘 대접도 하고 그렇게 편의를 봐드렸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갑자기 이 산모 하나가 쓰러지면서 거의 위급한 상태로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준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약방문을 만들어야 되며 치료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난처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문제의 노인이 곽향전기산을 만들어 줘보게 그래요. 곽향전기산을 만들어 줘보게.
이 허준은 갑자기 노인이 무슨 의사였던가 또 한 번 놀라면서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 노인 하라는 대로 곽향정기향을 만들어서 치료했는데 깨끗이 잘 나았어요. 그런데 허준은 남에게 누나 끼치는 것 같은 이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 감사합니다. 누시기에 이렇게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럼 물었어요. 그 노인은 비로소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그는 그 당대 명의 의사였는데 자기의 의술을 전수해 줄 사람을 찾으면서 다니다가 허준 집에 와가지고서 며칠을 눌러 앉아서 허준이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을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허준이 마음씨도 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정성스럽게 의술을 연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봉사심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서는 자기 의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은 그 당대에 있어서 가장 태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의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런 명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옆에는 우리를 의사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명의가 와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하나에서 10가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작은 자, 즉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것이 결단코 보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동참해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하시면서 찾으시는 합당한 일꾼처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헤아려 줄 아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명의로 만드는, 태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일꾼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난관 속에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바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바로 그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가장 기초적인 놀라운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외형적으로나 영적 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나바 같은 인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고쳐내는 방법은 다른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치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나라를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께서는 바로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가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봉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바나바는 인재 양성에 힘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에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저 의심하기만 하고 또 저 무슨 꿍꿍이를 하느냐 뭐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사도가 직접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청빙을 했어요. 뭐 단순한 그냥 청빙이 아닙니다. 이 전날 대핍박으로 스데반 같은 유능한 지도자를 죽이게 하고 그 밖에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장본인을 이렇게 동역자로 청빙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조음처럼 해서는 할만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적으로 그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에서 실패했던 젊은 마가도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 주어 가지고 다시 선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을 키워주는 인재 양성에 힘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초기 교회에 큰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한 것입니다. 이 중국의 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해의 계획은 곡식 심는 것만 한 일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 심는 것만 한 일이 없고 그리고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한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 자원 아무리 많아도 인적 자원이 없게 되면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이 인적 자원이 많으면 오늘은 부족해도 미래가 전망이 밝은 것입니다. 좋은 인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미래에 있어서 그 어느 조항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제가 다들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두 학생이 학비도 없고 생활비가 떨어져서요.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학비가 뭐 적은 것도 아닌데 공부 계속하기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 두 학생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란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를 초청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주회를 가지도록 했어요. 물론 뭐 파데레프스키 유명하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뭐 많은 청중들이 올 수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매니저에게 이 출연료를 $2,000 준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2,000라고 하는 건 뭐 굉장한 거금입니다.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파데레프스키 오면 뭐 $2,000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계약을 했어요.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음악회는 성대하게도 되었고 성공적으로 다 잘 됐는데 그 수입 들어온 것은 $1,600밖에 안 됐어요. 뭐 처음 경험도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맞아지지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 뭐 $1,600도 많이 들어온 거지만은 계획했던 $2,000에 $400나 모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난처하게 그렇게 된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데레프스키를 이거 뭐 계약 약속 $2,000도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거기다가 $400 미달이고 하니까 이 두 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이 빚 갚는 일도 난감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할 수 없이 현금 $1,600하고 $400는 앞으로 물겠습니다 하는 차용증을 하나 써가지고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갔어요. 꿇어 엎드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2,000 계약을 했는데 이번 $1,600밖에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400는 앞으로 꼭 물겠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난 파데레프스키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 $400 차용증을 이렇게 그 학생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1,600 한 푼도 빼지 않고 그대로 내주면서 학생들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비용 다 제하고 학생들 쓰라고 그러면서 줬어요. 뭐 본래 파데레프스키는 유명한 분이고 큰 인물이고 알려진 분이다. 그래서 그저 존경하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이렇게 한 푼도 떼지 않고 학비로 쓰라고 주는 것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어른이 피아노로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너무 황송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그 피아니스트이지만 음악가이지만은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왔어요.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정도로 핍절해졌고 어려워졌어요. 모두 경제에 시달리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수상이 된 파데레프스키가 전 세계 식량 원조를 청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식량 원조 해줄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었어요. 이제 안팎으로 참으로 곤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막대한 식량 원조가 온 거예요. 폴란드 국민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식량 원조가 온 거예요. 요청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왔나 봤더니 그 보내준 사람이 보니까 미국의 식량국의 후보국장이었어요. 이 후보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폴란드에다가 이런 많은 그 식량을 보내줬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후보국장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으로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첫 번 이제 파리에 방문을 오게 됐어요.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이게 아마 기회다 생각을 해서 파리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후보 대통령 앞에 가서 아주 정성껏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 많은 식량을 보내주었으며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 후보 대통령이 오히려 파데레프스키를 지극히 환영을 하고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세는 제가 졌습니다. 수상께서 진 것이 아니라 제가 신세를 졌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놀라면서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신세 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스탠포드 대학에 그 피아노 연주했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때 그 고학생 두 학생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게 그 막대한 돈을 주셔서 이 빚 때문에 뭐 공부는커녕 뭐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그때 막대한 돈을 도와주시고 학비 이렇게 해서 저희를 키워주어서 제가 공부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렇게 돼서 제가 뭐 그 식량 좀 도와드렸다고 하는 거 뭐 그거 수상께서 저에게 도와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후보 대통령 파데레프스키의 그 어려운 때에 도와주고 키워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대통령 되자마자 폴란드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식량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도와드렸어요. 이것은 이 파데레프스키의 그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키워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인재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 나가서 70문도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다. 사실 이 사람을 키워서 내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요한 본 슈타우피츠는 천주교 신부입니다마는 그가 마르틴 루터를 도와주고 키워주어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들었죠. 윌리엄 파렐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도와주어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었죠. 1855년 주일학교 교사 킴볼 18살 난 무디를 이렇게 키워주어서 전 세계 많은 심령을 구원해내는 그런 인재가 되게 해준 거죠. 가령 화학 박사 일생 처녀로 산 미어즈 여사는 세계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같은 사람을 배출해냈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는 많은 인재를 배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재 배양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이제부터 앞으로 많은 인재를 배양하는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나바 사도는 화목의 인물이었어요. 사랑의 인물이고 화목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 이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는 한 번도 불려지지도 않았고 또 아는 이도 없고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닉네임이에요. 이 별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제3자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다, 사랑의 사람이다, 화목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불러준 것이 본명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야말로 일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원만한 사랑으로 대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화목이 없습니다. 또 화목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원수까지라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 화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가장 최대의 선물이 뭐냐? 화목이에요. 개인도 화목이 되어진 사람은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가정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회사라든지 사람 사는 곳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화목의 이 근거처가 돼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서 화목을 나누어 주는 이 사회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열심히 믿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그저 활달하게 모든 것 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로 나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때에 이제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자꾸 서야 되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화목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화목을 한국교회 전체 감동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주어 가지고 한국교회는 전날과 같이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화목하는 교회다.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2의 바나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화목하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전에 이런 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믿는 집사 집에 이 새방에 안 믿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입주해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날 저녁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추워 나가 보니까 아궁에 있던 그 연탄불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전에 없이 또 왜 이렇게 연탄불까지 훔쳐가나 좀 불편해서 밤에 이제 다시 피우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도 또 연탄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이 무슨 연탄불을 훔쳐가는 사람이 또 있나. 그래서 또 한밤중에 이제 연탄을 갈아 넣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연탄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참 잘 붙는 연탄불을 빼가니까 추운 겨울에 몹시 불편한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나. 그때 그 잘 믿는 이 집사님이 이거 아무래도 안 믿는 저 새빵 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떠올라서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아니지, 남을 의심하는 것도 죄지. 어떤 사람이 새빵 들자마자 주인집 연탄불 훔쳐가겠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럴 리는 없지.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훔쳐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잘 믿는 주인 집사님이 숨어서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 새빵집 젊은 아낙네가 와서 그 연탄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서는 그 마음속에 아니 얼마나 세상이 나빠졌으면 새빵 들자마자 주인집 불편하게 한밤중에 연탄을 자꾸 계속 훔쳐갈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괘씸하기도 하고 좀 책망할 마음도 생기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잘 믿는 주인집 부인이 아니다. 저게 얼마나 힘들면 밤마다 연탄을 훔쳐갈고 저게 만약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그걸 책망을 한다든지 추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한하겠냐. 주인집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피차 사이가 나빠지면 되겠냐. 그저 뭔가 좀 불쌍한 상황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참았어요. 근데 얼마 동안을 훔쳐간 게 2주간 동안을 매일 밤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서 2주간 동안이나 매일 연탄불을 훔쳐갈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제 그렇게 참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새빵집 젊은 아낙네가 안방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와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훔쳐가는 줄 아셨죠? 그러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요, 제 남편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빚더미에 앉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제가 점쟁이 한 데 가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누구하고 실컷 싸우라고. 그렇게 하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어서 제가 좀 누구하고 싸우라고 해서 싸울 마음으로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2주간 동안이나 매일 훔쳐가도 주인 댁에서는 한마디도 알고 계시면서도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분들도 있나,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고 이렇게 헤아려 줄 수가 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저 점쟁이 하라는 대로 좀 하다 보니까 신뢰가 됐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나온 얘기를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잘 믿는 집사님이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이라든지 잘못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기 엄마, 점쟁이 잘못된 말 듣고 그렇게 싸우면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주에 들어가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 듣지도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겨요. 뭘 잘 안 되는데 점쟁이 한 데 가서 해결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직 젊었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 많이 할 수가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젊은 부인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해서 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잘 믿는 부인,
이 집주인은 예수님 심부름을 올바로 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참고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은 이 집주인 집사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마찰하거나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것 일체 없이 화목하는 마음, 서로 도와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사도는 복음 전파의 선봉자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봉사하는데 아낌없이 쓰는 그런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를 배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내 주는 그런 훌륭한 인재 배영자기도 했고요. 또 화목, 연합, 서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화목둥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출발하는데 내일이 첫 주일입니다만은 첫 주일부터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값 있는 삶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전도와 봉사와 사람을 키워주면서 화목해 나가는, 그래서 여기 표대로 세속적인 것은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비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해를 다시는 실패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가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바나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제2의 바나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기적이 바나바 통해서 나타났는데 우리들 통해서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과 재직원들과 온 성도들, 어린 꼬마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새해 첫 주일부터 참으로 우리 모두가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공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성에 큰 은혜 주신 우리 림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를 이제 이 금년 한 해도 잘 간직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열매 잘 맺어서 맡겨진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이고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도록 552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당회원들은 당회실에 잠깐 모여서 송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52장 찬송 후에 레민시 목사님 나오시 축도해 주심으로 2015년 신년 축복성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치유하는 교회 온 성도들 이제 한 해 동안 모든 일 교회 중심하고 가정과 사회에 나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